3월 20일 월요일 굿모닝 말씀 산책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14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5장 14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하여 봉독해 올립니다.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손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스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에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의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무엘상 24장을 통해서 사울을 충분히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모든 심판을 맡겨드리고 그 자리를 그냥 떠나는 그런 놀라운 영적 승리자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오늘의 본문 사무엘상 25장에서는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또 행동을 우리에게 또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25장 14절 이하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제 나누지 못했던 25장의 그 앞부분을 반드시 우리가 또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그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 보면 이런 겁니다. 나발이라는 그 부자가 갈멜 그 지역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가 양의 털을 깎는 동안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고 그냥 나발의 사람들이 양털을 깎는 동안에 그냥 가만히 옆에서 지켜만 봅니다. 그렇게 양털을 다 깎고 나자 이번에는 보호비를 면목으로 먹을 것을 나누어 달라고 이제 나발에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부정적으로 그 성경은 이것을 표현하고 있지 않고 하인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나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와 비슷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뭐 과거에 양털을 깎다 보면 뭐 도적들이 많아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때마침 지나가던 다윗에게 보호를 해달라고 나발이 먼저 요청을 했던 거라면 이해가 가지만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윗의 입장을 또 생각해 보면 자신을 따르던 600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을 먹이고 돌보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때마침 부자이기도 한 그 나발에게 이렇게 억지스러운 요구를 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또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어이없는 요구를 한 다윗도 정말 대단하지만 많은 수의 사람들과 함께 있는 다윗의 요구를 분명히 직접 눈으로 보지는 않았지만 소문으로라도 600명이나 되는 사람과 함께 있다라는 그 다윗의 요구를 이렇게 너무나 차갑게 거절해 버리는 나발 또한 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망자의 신세로 있는 다윗이 아무리 우스워 보이더라도 그와 함께 있는 600명의 사람을 보면 이렇게 차갑게 단호하게 거절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맙니다. 지금까지 매우 평정심을 잘 유지하던 다윗이 이성을 잃고 큰 화를 내면서
자신을 따르던 사람들 중에 400명에게 이제 칼을 차고 함께 가서 나발과 그에 속해 있는 모든 남자들 다 죽이러 가자고 명령을 내립니다. 지금 다윗과 나발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으로 악한 일들을 저지르기 일보 직전에 있습니다. 자신의 하인조차도 불량한 사람이라고 말할 정도로 어리석었던 나발은 당시 그냥 이스라엘의 풍습과 율법을 따라서 손님 대접을 한다고 생각하며 양털을 깎는 그 축제의 기쁜 날에, 풍성함이 넘치는 날에 그냥 조금이라도 성의를 보여주는 모습을 다윗에게 보여주었다면 이런 분란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25장 3절에서 그가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다고 소개가 되는 것처럼 10절에서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고 모욕적인 말로 다윗의 요구를 무시해버립니다. 그가 다윗이 누구였는지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10절에서 이어서 그가 말하기를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라고 말하면서 사울 왕에게서 도망을 친 종으로 빗대어 다윗을 또다시 모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발이라는 히브리어의 뜻이 바로 바보, 멍청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사울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될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그냥 도망자의 신세로만 다윗을 보았기 때문에 업신여기며 자신의 손에 든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움켜쥔 바보 그 나발은 이렇게 찾아온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 기회를 스스로 발로 차버립니다. 그런데 나발만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다윗도 잘못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설령 나발이 이와 같이 자신을 무시하고 모욕적인 말로 철저하게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보여주었던 그 평정심을 유지하며 마치 불량배와 같은 행동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지금 그는 매우 감정적으로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서 사무엘상 24장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재판장으로 인정하며 사울에게 왕으로서의 기름을 부으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모든 처벌을 맡겼던 그 다윗이 지금은 25장 22절에서 자신과 자신의 사람들에게서 선의를 베풀지 않은 그 나발을 향해 그의 대를 완전히 끊기 위해 그에 속한 모든 남자들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않고 죽이겠다고 스스로 나발을 심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자신에게 벌을 내리실 거라고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심판을 빙자하며 헛되이 하나님의 이름을 꺼내서 지금 맹세를 하는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까지 무너지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어쩌면 다윗조차도 600명의 그 사람들을 그 광야에서 먹여 살려야 하는 그 현실적인 문제가 큰 부담이었고,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자신이 데리고 있는 사람들의 힘을 믿고 이처럼 강압적인 폭력을 행사했는지도 모릅니다. 자신을 따르는 그 600명의 그 사람들이 마치 자신의 힘인 줄 착각하며 교만한 마음이 들기 시작한 것이죠. 어쩌면 앞서 24장에서 사울이 다윗 자신을 향해 굴복하면서 자신이 이제 왕이 될 것을 완전히 인정한다는 그 사울의 소리가 다윗의 교만한 마음을 키웠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의 이 교만이 다윗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범죄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어질지도 모르는 그 절체절명의 위기로 다윗이 스스로 몰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훗날 사무엘 하 24장을 보면 다윗은 국가의 번영이 자신의 능력에 의한 것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았는데 인구 조사를 강행하는 그런 교만의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전염병에 의해 무려 7만 명이나 죽게 되는 그런 참혹한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잘못하면 나발과 그에 속한 사람들이 죽는 일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다윗의 그 교만으로 인해서 그를 따르는 600명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따르는 사람이 많을 때, 또 교회의 성도의 수가 많아질 때 우리는 반드시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 항상 경계하고
오직 하나님께 겸손함으로 감사하며 어떻게 하면 그들을 잘 섬기고 그들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지에 대해만 우리가 집중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지금 혀를 단신으로 간신히 목숨을 부지하던 그 도망자의 신세에 있다가 조금 세력이 그냥 강해지니까 이런 교만의 죄를 짓게 되고 순식간에 그 모든 것이 무너질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순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행히 이 위기를 지혜로운 한 여인이 막아냅니다. 그 여인은 바로 사무엘상 25장 3절에서 나발과 함께 소개되고 있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었습니다. 내일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아비가일의 지혜로움을 나누게 될 텐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비가일의 어떤 지혜로움이 이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을 평화롭게 정리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녀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참 잘 들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들의 말만 듣는 사람도 아니었고, 자신이 원하는 소리만 잘 들어주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잘 들어주는 것이 아니죠. 만약 아비가일이 그렇게 편협한 사람이었다면 분명히 하인은 급박한 상황에 아비가일을 찾아오지 않았을 겁니다. 평상시에도 하인일지라도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그런 너그러운 좋은 성품을 가진 지혜로운 주인이었기 때문에 하인은 아비가일을 찾아갔을 겁니다. 평상시에도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었던 그 지혜가 우리가 아비가일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자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주라고 했으니까 무분별하게 다른 사람들을 험담하고 비판하는 그런 소리도 잘 들어주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들 주변에 만약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다면 그건 그런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고 즐겨 듣는 우리들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인식해야 합니다. 그런 악한 소리에 귀를 기우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해 다른 사람들의 좋은 그런 소식을 들어주어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의 아픔의 소리를 들어주어야 합니다. 슬픔을 반으로 나누기 위해 다른 사람의 눈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우리가 이러한 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 그리고 사랑으로 공감해주고 관심을 가져줄 때, 우리 주변에는 우리의 기쁨과 아픔과 슬픔을 진심을 다해 들어주는 사람들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관계들로 가득한 삶을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평상시에 잘 훈련이 된 아비가일의 또 다른 지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아비가일의 성실함이었습니다. 아비가일은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중에도 무엇을 가장 먼저 해야 하고 어떤 순서로 일을 진행해야 하는지를 빠르게 판단하고 바로 실행에 옮기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허기진 배를 채워주기 위해서 자신이 빠르게 준비할 수 있는 최대한의 그 음식들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혜로운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녀의 성실함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녀는 지금 급하게 음식을 준비해서 나발과 남자들을 죽이러 오고 있는 다윗을 막아서야 하는 그 긴박한 그런 긴급한 상황이었는데, 그녀는 이렇게 빠르게 음식을 준비할 수 있었던 이유가 평상시에도 항상 집안에 무엇이 남아 있는지를 잘 알고 있고 또 하인들과 함께 가사를 철저히 돌보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600인분이 아니라 한 50인분 정도의 음식이라도 준비해 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충분히 공감할 수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나발은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25장 2절에 보면 그가 심히 부하였다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 근거로 그가 가지고 있었던 양이 3,000마리였고 염소가 1,000마리였다고 말해줍니다. 대단한 부자였죠. 아비가일은 그런 엄청난 부자의 안방마님이었습니다. 그러니 집안의 일들은 그냥 하인들에게 맡기고
자신은 여가 생활을 즐기기만 해도 되는 위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비가일은 평상시에도 가사일을 관리하고 감독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녀가 집안일을 방치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위급한 상황에서 이처럼 빠른 대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집에 손님이 오셔서 스파게티 한 10인분 정도를 준비할 때의 저의 모습을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가 아비가일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그 두 번째 지혜의 자세가 바로 평상시의 성실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기도와 말씀과 예배를 성실하게, 신실하게 하는 신앙생활을 항상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어떠한 영적 전쟁의 순간에도 우리는 당황하지 않고 우리가 그 순간 해야 할 일들을 빠르게 판단하고 실행에 옮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아비가일은 그렇게 준비한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알, 대략 15리터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막 챙겨서 나귀들에게 싣고 급히 먼저 다윗에게 보냅니다. 600명에게는 정말 턱없이 부족한 양의 음식이었지만 다윗이 나발과 남자들을 죽이기 전에 그에게 관용을 베풀어 달라는 뜻을 급하게 전하기에는 충분한 성의와 노력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것은 일을 하죠. 그리고 아비가일에게 배울 수 있는 마지막 위기 상황을 대처하는 그 지혜의 자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입을 무겁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실수들을 참 많이 합니다. 일을 잘 처리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말해서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참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생각해도 일을 너무 지금 잘 처리하고 있으면 이 공로를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스스로 그 일들을 떠벌리고 다닙니다. 그러면 꼭 그중에 한두 명이 쓸데없는 그 일을 해 가지고 모든 일을 수포로 돌아가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아비가일은 이 일을 진행할 때 남편 나발에게 이 사실을 일부러 말하지 않았다고 오늘의 본문 25장 19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이 일을 완고한 성격을 가진 그 남편 나발이 알게 되면 그르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을 예상하고 일부러 그에게 알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발이 알게 되기 전에 급하게 자신도 다윗을 만나기 위해 나귀를 타고 집을 떠납니다. 그리고 다윗을 만나자 나귀에서 내려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는 모습을 보여주므로 이 모든 문제를 평화롭게 마무리하고 해결을 합니다. 이렇게 아비가일의 지혜와 겸손으로 인해서 다윗이 피를 흘렸어야만 그렇게 보복하는 했어야만 하는 그 일을 막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은 열흘 후에 하나님께서 나발을 직접 치심해 죽게 되는 일로 마무리가 되고 훗날 아비가일은 다윗의 아내가 되어서 그의 두 번째 인생을 왕궁에서 살게 됩니다. 짧은 본문의 말씀이지만 우리가 아비가일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위기 상황에서 초기 대응을 잘 하기 위해 필요한 지혜 세 가지를 우리가 잘 들어줘야 하고 평상시에 성실하게 준비를 해야 하고 일이 성사가 될 때까지 참고 말하지 않는 자세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아비가일의 지혜로움을 내일 조금 더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은 또 다른 숨은 지혜자를 반드시 놓치지 말고 주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는 바로 아비가일에게 이 모든 사건의 전말을 전달해 준 이름도 알지 못하는 바로 하인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잘한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 줄 하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건을 전달할 때 자신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의견을 더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전했습니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는 전하는 하인이 염려할 바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냥 사실만 전달했고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에게 지혜를 주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어야만 해결될 것만 같았던 그 문제를 이처럼 화평을 이루며 해결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 수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주변에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구원하실 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예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에게 가감없이 그대로 전하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위해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은 알려지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임무를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감당하기만 하면 됩니다. 에스겔서 33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에서는 적들이 침공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 많은 사람의 생명을 위기에서 구원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파수꾼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만약 그 파수꾼이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않으므로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게 된다면 그 모든 책임을 파수꾼에게 물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파수꾼이 나팔을 불어서 위기를 알려주었는데도 그 경고를 받지 않아 죽음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들은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파수꾼의 역할을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성실하게 잘 감당함으로 죽어가는 많은 생명을 살리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어스틴 한인 장로교회를 사랑하사 매주 새로운 성도님들을 보내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럴수록 더 겸손함을 겸비하게 하시고, 그래서 회복을 넘어 진정한 부흥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목격하고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기쁨과 또 슬픔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평상시에 항상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견은 입을 굳게 닫고 오직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지체하지 않고 열심을 다해 전함으로 우리를 통해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이 땅 어스틴과 또 우리가 기도하며 가슴으로 품고 있는 남아프리카 위에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또 주일 1부, 2부에 있을 우리 창립 50주년 기념 부흥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사 목사님이신 류웅열 목사님을 기도해 주시고 많은 성도님들이 또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함께 참여하여 이 부흥회를 통해 또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다시 거듭날 수 있도록 이 집회를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월 2일에 있을 또 유아 세례, 또 세례 및 입교 문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이 잘 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아 세례, 세례 또 입교 문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달 이디오피아 김명환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 현재 치유를 앞두고 있는 수술을 앞두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또 음, 치료를 끝내고 회복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임신 중에 또 이제 곧 출산을 앞두고 있는 우리 산모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며 오늘 또 세상으로 우리 함께 힘있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